유명한 다니엘을 할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 하면 뭐 많잖아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이름값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이름값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제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이름을 나쁘게 짓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 돈 주고 뭐 이렇게 좋게 짓거든요. 그죠? 연택 집사님, 연택이 뭐예요, 뜻이? 네? 영원한 책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택함을 받았다고. 참, 뭐라고? 영원한 택이 무슨 택자예요? 가릴 택자입니다. 아, 그래요. 택할 택자가 아닌. 그래요? 우리가 경천, 조병기 목사님은 내가 정확하게 병기 이름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냥 집사님 부르고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부르주면 그 사람 이름값을 해요. 왜 우리가 계속 이 말에 대한 문서를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들 뭐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지붕이 지석이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내가 부르면은 오늘 다니엘 왜 다니엘이라 하는 이름값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펼쳐질 거다 이미 들어있어요. 다니엘은 뭐 사자굴에 들어가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벽에 손이 나타나 글씨 쓰고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이름값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것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영춘 목사님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그런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름 다니엘. 자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값이 자 혹시나 조금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다니엘 단지파죠. 단지파. 네. 다니엘, 단지파는 뭐 하는 거다? 심판이에요. 단이라는 것이 원어는 디인데 있는데 이 다니엘 하는 것이 심판인데 엘은 우리가 아시죠?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심판이 아니다.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심판을 해 나가는가를 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값 속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니엘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남유다 605년경에 BC 605년경에 이 남유다 여호와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왕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좀 똑똑한 것이 뭐냐면은 그쪽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포로로 잡아오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잡아왔는데도 우리가 계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제 큰 능력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황관장이라는 사람이 황관장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황관장 이름이 안 나옵니다. 황관장 내시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황관장 내시 중에 우두머리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요. 그 친구들 이름도 다 바꿔요. 그죠? 그렇게 바꿀 능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니엘 심판하는데 무슨 뜻으로 심판하는가가 이름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거든요. 무슨 뜻으로? 어떻게 심판? 그 다니엘 이름 바뀐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위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보시면은요. 8절 이름에 나오나요? 그죠? 7절에 나오죠?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 이름. 왜 이 황관장이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드사살. 그러면은 벨드사살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심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다 내 이름을 대입을 하셔야 돼. 대입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뭐 하신다? 생명을 보호하신다니까.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이름값 속에 이게 다 이미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시는데,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하신다? 생명을 보존시킨다가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중요한 것이 나오죠. 다니엘은 뭘 했어요? 첫 번째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 이 뜻을 정했다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뜻을 정했다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이 뜻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뜻이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자,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영어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글자는 다릅니다만은, 자, 이해를 하려고 제가 잠깐 여러분 이제 너무 막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막 공부해서 우리 시험 칠 거 아니죠? 시험 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하면 I love you 하잖아요. 그래서 I love you, I love. 이제 이게 라브가 마음이에요. 라브.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인데 히브리 글자를 조금 이해하라고 제가 이제 라브라는 히브리 글자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사랑해봐서 오래가지 못하죠. 마음으로 사랑하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 마음이고 단어에 행동 양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자 하면은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시켰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죠? 문장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 나오죠.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리고 엄청 부유했던 왕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자,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다윗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성실과 공의와, 여기서 이제 마음이 나오죠. 무슨 마음입니까? 정직한 마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다 하나님 은혜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와 항상 함께 하려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이 마음이랬어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뜻을 정했다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글자 라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정직해요. 근데 그 사람도 은혜 받았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위대하다는 뜻이 있지만
갈수록 점점 은혜가 커진다는 것이 크다는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혜가 좀 더 까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마음이었구나. 그러면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열왕기 상에서 다윗 왕도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는가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점점 은혜가 크게 하셨구나. 이걸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만 그랬다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다니엘로 끝났다 하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성실하게 다 먹고 살려면 성실하게 해서 게으르면 못 살잖아.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수록 더해준다는데 이 정직한 마음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정직한 마음은 첫째로 어떻게 성실, 에메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정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이 옳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라니까 모든 사람의 공의. 맞아요. 그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내가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진짜 내 것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이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뭐가 온다? 정직한 마음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정직한 사람 많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성실한 사람 많고 옳은 일 많이 하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매달리 살아야 되는구나. 차례크. 내가 매달려 이 공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지 그것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다가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정직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3장 9절을 한번 보실까? 3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어땠냐? 솔로몬은 그랬어요? 솔로몬. 자, 여기도 마음이 나옵니다. 솔로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나 죄의 백성을 심판하여 사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다윗은 무슨 마음?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을 달랐거든요. 이 듣는 마음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백성의 억울합니다. 재판해 주세요. 이런 듣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듣는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죠? 마음 안에다 날 심었으면은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내게 뭘 주시고자 했을까?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양심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3장 9절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마음이 비임이 돼서 이것이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정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다 달라고 기도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 자,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 생명을 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두렵다, 무섭다. 물론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생명나무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선악을 깨달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뭘 달라고? 목적은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뜻이라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적용시키면 오늘 1학기 상을 적용시키면 첫 번째로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정직한 마음.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성실과 공의와 그리고 난 다음 이 정직한 마음을 다니엘은 이걸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원했다? 듣는 마음을 줘서 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어떻게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10절. 자, 여기도 마음이 나와요. 지금 11기상 3장에서 여기도 마음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세요. 왜 그냥 하나님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자, 1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아까 9절에서 뭘 구했는가 나왔어요? 구했으면은 그 말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해야 돼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말로 했는 것 같으면은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내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솔로몬도 뭘 보는 거예요? 그 지혜, 내 안에 흘러가는 생명도 있고 선악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그 나무도 있다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내도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은 뭔가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가? 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이 가운데, 우리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하여서 주님, 내 안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있는데 나도 선악을 분별하는 창세기에 있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 말씀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아. 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것이 뭐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이거는 라브가 아니에요. 이 마음은. 자, 세 가지 마음이 나왔어요. 뜻을 정했다는 라브라는 뜻이.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그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기상을 딱 마음을 통해서 보니까 한 부분이지만 마음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무슨 마음? 정직한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실과 공의에 의해서 정직한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들었더니 선악이 분별되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주의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나왔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뭐냐? 아인이래가 주의 눈 안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 안에. 우리가 뭐 할 때는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잖아요. 내 눈에 영적인 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내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것이 눈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가 아니라 11개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다? 정직한 마음이었고 제가 그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목적은 뭐였더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 주님은 내 눈에 이것이 딱 맞게 들었다는 것은 네가 말하는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따바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네가 원하고 있는 거하고 네하고 내하고 딱 맞았네, 내 눈에 들었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면 우리 정 목사님 저번에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네가 이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뭘 주겠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겠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는 것이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마음을 정해서 기도를 해 올리면 누구의? 주님의 눈에 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너무 어렵게 막 솔로몬은 막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막 왕이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 한다?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다 하는 것이 자, 첫 번째 우리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다는 것은 딱 정했다. 내가 이거 딱 세웠다. 이게 못을 박았다. 이걸 딱 내가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 4장 44절에 이거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듣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정했다. 이 말은 이 지금 세 가지 율법,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속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규례, 율법으로 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딱 율법으로 정해놨다. 그 당시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정해놓고 그 친구들과 다니엘이 내가 율법에 따라서 가야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지금 정했다 하는 이 단어가 같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4절에는 수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숨을 쉰다. 이런 읽기 좋아라고 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가운데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율법을 11기 상으로 조명을 받아서 내게 적용한다면 오늘 정직한 마음과 듣는 마음과 또 무슨 마음이야? 주의 마음에 주의 눈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이제 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두 번째로는 8절에 보시면은요, 뜻을 정했으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뜻을 정해놓고 나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뭘 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뜻을 정했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왕이 마시는 것, 왕이 먹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황가장하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먹는 게 뭐 특별히 뭐 왕이 먹고 마시는 건 그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소욕,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좋은 거. 이 지금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진미. 이것이 뭐냐면은 그거로 돼 있더라고요. 고기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기에 피 나오고 막 이런 걸 안 먹는다 율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적용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먹기에 좋고 내가 편한 것은 안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뺏겨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그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마라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왕이 먹는 거 뭐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을 조금 더 조명을 한번 해보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한번 볼까요? 29절까지. 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 뭐냐? 우리가 기름직하죠. 절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왜 가져가가지고 이제 이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름직하죠. 그죠? 근데 기름직하지 않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기름직하지 않다. 이건 하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향 피워놓고 막 이방 신에게 올렸던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도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하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향냄새 나는 그것이 싫어. 그죠? 향냄새 나는 싫어. 다른 데서 옆집에서 제사 지냈다고 옛날에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제사 지냈다고 음식을 갈아놓고 가져오면 모르면 안 먹었거든요. 절대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28절 한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뭐 했던 거다? 재물 바쳤다고 말하거든. 그죠? 그래서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 줄 한번 보게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내가 말한 양심은 무슨 말이냐?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해됐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낸 거다. 이 재물 이건 내가 정말 공들여가지고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했지만 그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것은 내가 정말 불공들였다든지 무슨 다른 신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물로 드린 음식이니까 당신이 이거 먹으면 아무리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먹으면 당신도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내 양심이 그 사람 때문에 이걸 방해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그러나 그 사람 내 양심 그렇게 양심에 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양심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일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죠? 나그네고 거름인이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다음 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선하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 모든 것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잠깐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 양심이 견제를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왕이 정말 좋은 이 사람들 잘 길러서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뜻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가서 잘 먹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안 먹어야 되죠?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먹어야 됩니까? 왜 안 먹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선포되어 나갈 과정이 내가 너무 잘 먹였더니 너희들이 머리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다 좋아져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낸다 이 말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쭉 우리가 드렸던 고린도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전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대신에 뭘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런 게 지금 선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야채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했는데, 다르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은 뭐냐, 그죠? 뭐냐?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채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채소라는 것이 씨예요, 씨. 창세기 이게 셋째 날에 보면은 씨 가진 채소 이거거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밭을 자라오 제라. 이 제라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마음밭에 뭘 뿌리는 거예요? 경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건 단순히 채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모두가 고기는 하나도 먹지 말고 채소하고 물만 마시라. 그럼 얼굴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 모든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 모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잘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뭘 먹고 막 이런 것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려서 그 말씀이 흘러가게끔 묵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는 거 씨를 뿌려 며칠 동안 채소와 물을 며칠 동안 먹었어요? 10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먹으면서 이 내게 들어온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의 물이 흘러가도록 계속 묵상을 하면서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11조. 내가 된 것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11조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올려드리라. 이렇게. 의와 인과 11조. 너는 물질의 11조는 잘 드리지 마. 의와 인과 신의 11조 못 드리고 있잖아. 이거 잘 올려드리라. 이것이 뭐 하고 있다? 채소와 물을 열흘 동안 먹었더니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적용해야 돼.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계속 묵상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나의 모습들이 조금씩이지만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가 올라간다면은 우리의 이 얼굴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듣고만 계세요.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안 올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이제 기록된 문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계속. 오늘 한번 얘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기록된 걸 가지고 자꾸만 내가 묵상을 하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나의 11조가 하나님께 흘러가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잖아요. 내가 주를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흘 동안 뭘 먹어야 된다? 채소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엄청 중요한 내용. 이것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뜻을 정했다. 두 번째는 왜 나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십니다. 야,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황관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뜻을 정한 것이 내 마음이 어떻다고 세 가지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소를 먹고 물을 열흘 동안 먹어서 하나님께 영적 11조를 올려드린 그 두 가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뭘 나타내게 한다?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번,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어야 세 번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민석 집사님을 통해서 이민석 집사님으로 하여금 오늘 직장에 나가서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오늘도 가시겠죠? 그 직장에 가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흘러간다? 은혜와 긍휼이 흘러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는 지금 다니엘서 1장.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왕이 세 번인가 바뀌어요. 다니엘이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왕들이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자세히 보니까 황관장에게라는 말이 반임, 얼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게라는 말이, 자, 반임이 얼굴한 적도 있지만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그래서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뭘 받아들이냐?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가 나가게 한다? 은혜와 긍휼이, 자,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되죠. 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김영택 집사님으로 하여금, 우리 동무에 가시잖아요. 별 말을 안 해도 이 말씀 첫 번째 지금 뜻을 정하고 두 번째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를 내 마음에 정말 온전히 채워져서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하여 전도를 특별히 안 했는데도 뭐가 흘러간다고요? 은혜와 긍휼이 받아들이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이, 와, 집사님, 내가 오늘 왠지 집사님 따라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집사님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일어나게 한다. 은혜와 긍휼이 일어나게 한다. 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갔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와, 진짜 대단하네?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어디에 나타나 있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에 너를 자 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거든. 저 사람이 내게 뭐 특별하게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없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거든요.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복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막 저주하면은 그것이 어디로 간다?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 거 없다니까요. 한 거 없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축복이 아니지. 복을 주고, 막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들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열어오르죠. 우리 열어올라가지고 막 맞대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로 하여. 내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비밀이 내 안에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비밀을 가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저주를 푸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뭐가 가게 한다? 저주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주 가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을 하면 은혜와 비밀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자,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아브라함을 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형통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뜻을 내가 정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돼. 그리고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적용을 시켜야 돼. 그랬을 때 은혜와 긍휼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함께 이렇게 흘러나가면 하나님 이것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부자가 되고 그 사람도 형통하게 되더라. 감방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뭐 애굽에 뭐 그 사람에게도 형통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거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것이 내게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10편을 보시겠습니다. 91편 14절에서 15절. 이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 10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이름을 안증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이며, 그죠? 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길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더럽히지 않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기를 내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나타난다?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뭐가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10편, 91편, 14절, 15절처럼 나는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14절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건지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높이신다. 15절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우리를 건지시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여서 건지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며 행동 양식은 무엇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흘러보내게 하시는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